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지구 궤도로부터 550km 떨어져 있는 우주 상공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관측 거리가 1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더 먼 거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렌즈의 조합으로 엄청난 먼 거리를 관측하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 차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분 선교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포기할까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분의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이제 인터넷 보면 그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가 진짜 기도죠. 하나님이 그 믿음 붙잡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작은 믿음이지만 모든 걸 바꾸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현장도 이렇게 살려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믿음 붙잡으면 어느 현장이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인류를 두 공동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교회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세상인 겁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결국 교회가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건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믿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악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악이 아니라고 그러고 존중하기도 하거든요. 차별금지법 딱 만들어 놓으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내가 왜 존재하느냐, 창조냐, 진화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정쩡한 크기의 행성에 떨어진 화학 폐기물이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버틀런트 러셀은 모든 만물이 원자들이 우연히 배열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우연히 만들어지다 보니 누구는 나방이 되고 누구는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은 초월적인 것을 다 부인하거든요. 자연주의는 신 같은 거 다 부인합니다. 초월적인 것 다 부인합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물질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세상이거든요. 이들은 시작을 빅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 엄청난 초밀도, 초고온, 각설탕만한 크기가 펑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고민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초밀도 초고온이 어디서 왔는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창조를 믿지만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세상 과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시험 칠 때 인간이 창조됐냐 진화됐냐 할 때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진화론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체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쁨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만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다음 날 아침 산을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본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아해했고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엘리야를 보았거든요. 엘리야.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 그래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의 시간 간격은 850년에서 900년 정도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하시아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고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 의해 이루어졌고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학대하고 죽였다고 말하면서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것은 천국에서 맛볼 영광을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광 앞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변화를 바라건 바라지 않건 변화의 과도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변화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빚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지성의 활동이잖아요. 지성의 활동. 감사하기는 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생각이 선행되지 않는 감사는 얄팍하고 부적절합니다. 감사로 변화되지 않는 생각은 몸이 건조하고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한한 세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 겉사람, 이 속사람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변화의 과정에 돌입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불변성, 영원성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영광과 십자가 그 과정을 거치는 데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갔다가 영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지만 응답의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또 하나님 바라봐야 될 진지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끝없이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는 응답만 집착합니다. 응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응답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질병, 경제, 모든 문제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살리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성장 과정에서 침묵 기간도 있고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남은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신앙의 패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라파엘 산치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윗부분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엄청난 영광, 빛이 가득하게 그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아랫부분은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굉장한 침울한 표정 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전반부에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형된 모습, 그 영광에 참여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후반부에는 제자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실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4장에서 17장의 흐름은 예수님은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배우지만 또 실수를 합니다.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만 15장에 가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방인 여자가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귀찮아하고 그 여자를 제자들이 무시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해 뒤에는 오해가 따르기 마련이고 전진 뒤에는 후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진했다가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라는 이 말은 현 세대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나에게 편안을 주고 삶에 안락한 것을 주는 이미지, 길들여진 이미지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만족감을 채워주고 감동을 선사하시며 힘을 주는 존재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 속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게 편안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 의식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길들여진 예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기대할 그 메시아는 십자가를 고집하는 진정한 예수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은 단순히 편한 안락거리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 더 이상 따지지 마, 전두엽 절제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 전두엽 절제술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고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판단력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의 아버지에게 소년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 소년에게 있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간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과 연결된 것은 아닌데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 전 존재에 문제가 생기고 죄가 오염이 되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를 행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 모든 육체적 질병을 해결하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 평안과 안식 얻으면 진정한 치유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혼과 영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치료합니다. 우울감이 완화되고 무기력감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중독 정세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분명히. 말씀은 또 골수와 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통증이 완화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뜻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이 회복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정신적인 건강이 옵니다. 평강과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사회적 건강도 회복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버드대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본 믿음.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창조력을 정지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하여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하버드대 의학 박사입니다. 허버트 벤슨,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믿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한번 믿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와 저주, 사탄, 흑암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리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언뜻 보기에는 제자들이 이전에 악령을 쫓아낼 권세도 가졌고 실제로 악령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장면이 놀랍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사역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요, 작지만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달빛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달빛을 향한 창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창문이 아무리 커도 그 창문이 달빛을 향하지 않으면 달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벽에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달빛을 향해 있으면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창문이라도 방향이 다르면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믿음이 작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 주간 체험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연약함 치유되어서 세계 살리는 성도로 교회로 정확한 이정표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계속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자신이 나의 능력이고 평안이고 안식이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근원이시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반석같이.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권위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간질소년이 찾아왔을 때 빨리 고치려고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왜 실패하고 있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외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참여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친밀하고 신뢰의 그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정말 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답이고 반석이시고 요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이루는 그 축복을 여러분 삶에 재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